따라합시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 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갈릴리 동쪽은 주로 이방인들, 그리고 갈릴리 서쪽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 동쪽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기는 그런 오병이어 버금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16장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청기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선상에서 헤롯과 바리새인과 헤롯, 또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실 때 저들은 빵 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떡 문제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가 떡 1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제자들은 12명이고 예수님까지는 13명이잖아요. 떡 1개 가지고 어떡하나? 그렇게 저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떡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또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외식의 누룩, 탐욕의 누룩,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인데, 저는 떡이 없음을 가지고 걱정했어요. 참 답답하죠? 그러한 자들 향해서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오병이어 7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오늘 나오는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 베세다 지역에 당도했을 때에 맹인 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게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마을 밖으로, 동구 밖으로 들어가서 침을 발라서,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느냐 할 때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사람인지 나무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안수합니다. 참 여기에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제가 밝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묵상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측은지심,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 사역입니다. 긍휼 사역.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긍휼, 시편 57편, 51편 1절에 보면 큰 긍휼로 내 죄를 제하해달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도,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전에 보면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모로코와 리비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라. 교회 안에 서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값싼 동정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긍휼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심판당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이루셨다. 오늘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크게 세 그룹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겼는가? 첫 번째 여기 보면은 1절에서 10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는 큰 머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멘. 아멘. 여기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을 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1차적으로.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연속적으로 갈릴리 지금 동쪽 지역,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데갈볼리 지역 그쪽 근방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 전했어요. 근데 사흘.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은 그들, 이제 육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본문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은 구원을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굶겨서 보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차고 남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흘이 됐으니까 가져온 도시락이고 뭐고 빵이고 다 떨어진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길가에서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고물가 시대, 요즘은 한국 식당에 가기도 참 무서워요.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생명의 떡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믿음 없는 대답을 하는데 뭐 당연한 거죠.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은 그냥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답안까지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대책 없이 말만 떠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 자, 1절에 보니까는 작은 물이에요? 큰 물이에요? 큰 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떡 몇 개예요? 7개. 남은 게 지금 사흘 만에 남아있는 것이 7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느냐?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수밖에 없는데 6절 이하에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모여 나누어 주더라. 아멘. 축사했다는 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했던 주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5개든 7개든 1개든 그저 손에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아멘.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에요. 무조건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 숨만 쉬어도 감사합니다. 쌀 한 톨 가지고 라면 하나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7절에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감사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나누자.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나누자. 여러분 떡 7개 물고기 2마리 나 혼자만 달랑 먹으면 혼자 배 채워버려. 또 배고파. 거기 큰 무리는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드리고 축사하고 축복하고 나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절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아까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뭐요? 배불리 먹었어요. 주님은 절대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남은 조각이 몇 광주리? 7광주리. 그리고 사람은 몇 천 명? 약 4천 명.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38절에도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라 그랬어요. 오병이어는 남자만 몇 명? 5천 명. 여기는 몇 명? 4천 명. 그러니까는 수만 명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우사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1차적으로 저들에게 육신의 허기짐을 해결해 주셨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들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오병이어도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드러냈는데 왜 또 칠병이어 기적을 또 일으키시냐?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건 지역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칠병이어는 뭐예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자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복음을 이야기해요. 살리는 그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그래서 오병이어는 따라합시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걸 이야기하는. 그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택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 것은 가나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있고 남유다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같은 경우는 에돔, 또 요즘 우리 새벽기도 은혜 받고 있는 요나는 누구? 아수르, 니느웨 이방인 선교사.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유대인 사역,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 사역.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열방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할렐루야. 나에게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면은 칠병이어, 나를 통해서 칠병이어 사건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 큰 무리는 누구의 1절에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건 누구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땅, 어둠이 가득한 그 이방 땅에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허기짐을 해결해 주었다.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누구?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 자, 두 번째,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자, 예수님이 이제 달마도장 지방으로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4절의 병행구절인데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저들은 야, 네가 메시아냐? 오병이어 가지고 안 된다. 칠병이어 가지고 안 된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병행구절 4절에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떠납니다.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자,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만 얼른 귀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나오는데 빵은 누룩 가지고 만들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빵 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 즉은 외식과 탐욕,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확 퍼지듯이 조심해라 너희들. 거짓 교훈에 조심하고 외식에 조심하고 탐욕에 물들지 말라. 이제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1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하면서 수군수군 떡이 없습니다. 지금 5병이어 7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죠?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정말 떡 한 개밖에 없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큰 무리들은요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은혜 받았으니 떡 7것밖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수군수군거리며 예수님 대책 세우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이방인들은 수군거리지 않았는데 유대인 헤롯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것들은 뭐 신란하고 제자들은 수군거리고 참 한심한 거죠. 그러나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따라합시다. 수군거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은 둔하고. 여러분, 돈이 없을 때에, 건강이 없을 때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멘. 수군수군거리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둔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란 말이죠. 눈 있으면 뭐합니까?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억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소경이 된 거예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이 뇌에는요 기억의 장소가 있고 망각의 장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쁜 것은 기억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찬송 속에 안 지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거꾸로 작동하는, 망각의 장소에다가 상처, 쓴뿌리, 부정적인 말, 싸움, 다툼, 이것만 잔뜩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은혜, 축복, 말씀, 이건 뭐요?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이건 싸그리 잊어버리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떡 한 개밖에 없을 때에 수군거리지 말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며 마음이 둔해가지고 눈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 없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말만 하는, 걱정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절에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 거두었던,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 12입니다. 20절에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줄 거뒀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러시되 21절 시작.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17절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1절에도 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이나 5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나고 7가지 나왔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없다고, 지금 미처 준비 못했다고, 지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고 의심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언제 지금 떡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없어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잖아. 지금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셔야 되지, 왜 누룩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떡 이야기 가지고 저들하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 믿습니까? 다 까마귀 고기 것처럼 잊어버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마치 1차 나사렛 성전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지금 베들레헴 성전 2차 성전 지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 선교, 이방인 선교처럼 만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짓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점점 세상 어려우시니까 그때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수근수근거리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아멘.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어찌 떡이 없었다면, 어찌 재정이 없어서, 어찌 돈 때문에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기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셀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졌어요.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이건 돌같이 됐다는 거야.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려야 할 상처는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 제자들의, 따라합시다.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 당장 지금 좀 어렵다고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고 그러고 수근수근거리고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요? 둔하여졌습니다. 오늘 마음이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믿는 거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믿는 마음에서 믿는 거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떡 한 개밖에 없으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저희들 떡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1차 성전을 짓고 2차 성전을 짓게 하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주님, 주여 부족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짐승보다도 못한 거죠.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싫어가지고 얼굴낯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다시 살아.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데 물고기는 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물고기보다 못한 것이 요나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게 우리 사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성령 받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으시게 하고 요한 외에 전부 다 순교자로 만드십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지도 못했던 저들 나중에는 성령 받아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못 보는 맹인, 한 맹인을 불쌍히, 그 무리도 12명의 소그룹도 오갈 데 없는 앞이 안 보이는 맹인 한 사람. 22절에 시작.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부탁했겠죠.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나 좀 데려다 주세요. 예수님만 손만 대면 손 대시기를 한번 타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 손 대시기를 원했는데 손을 다, 주님 오늘도 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1대1로 다 만나면 눈에다가 침을 대 받으시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따라합시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쳐다보며 이르되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 같은데 뭐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확실히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25절에 이에 그 눈에다가 뭐예요? 다시 안수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시 안수했단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야, 이 맹인 수지만 오늘 여기 6장 8장 22절에서 26절은 오늘 마가복음 딱 여기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다시 안수. 주님, 내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럴 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전에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가 24절에는 다시 안수하니까 뭐요? 똑똑히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에 힘을 주고 허리멍텅하게 바라보지 말고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나와서 보더니 나와서, 할렐루야, 나와서 봤어요? 보더니 나왔어요? 나와서. 네? 보더니 나왔어요? 나와서 봤어요? 보더니 나왔어. 보더니. 할렐루야. 완전히 나와버렸어. 믿음으로.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보는지라. 여러분, 왜 마가복음에 요 22절에서 8장 22, 26절 요걸 딱 사파처럼 집어넣었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 나를 누구를 아느냐?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요 본문은 그 사이에 사파처럼 싹 집어넣었어. 이거는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소경이라 떡 한 개 때문에 수군거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두 번이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5병이요. 그때 몇 강줄이 남았느냐? 또 7병이요. 몇 강줄이 남았느냐? 2번 기적을 일으켰잖아. 2번 물어보셨잖아. 2번이나 또 깨닫지 못하냐 하셨잖아. 그래서 이건 제자들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들. 영적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맹인을 불쌍히듯이 불쌍히 여겨서 확실한 제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 저 맹인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안수해 줬던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했던 것처럼 주여 내 영안이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떠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봤을까?
산천초목도 봤겠지만 하늘도 봤겠지만 누구를 봤을까? 예수를 봤을 예수님. 거예요. 눈 뜬 자는 예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 사람은 눈이 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육신의 눈도 밝으면 얼마나 좋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이 임해서 마음의 눈을 받아서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아멘.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누가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맹인을 불쌍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아멘.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칠병이어로 먹여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는 이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먹을 것을 주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사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수군수군거리면 다 사라지고 감사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